주 전부터 오늘 틀림없이 생전 처음 교회에 나와본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주 어릴 때 사탕 먹기 위해, 사탕 받기 위해 크리스마스 때 교회 한번 와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미션 스쿨 때 억지로라도 채플 시간에 앉아 있다가 졸업 맞고 나서 끝나고 이제 처음 와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런 다양한 형태에서 오늘 초대되어 올 텐데, 이분들에게 내가 무엇을 공개할까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 하나를 찾았습니다. 제가 지금 두 형제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 제 마음에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제게는 언제나 그 이름을 생각하면, 그 형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한 형님이 있습니다. 그 형님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6.25 직후에 우리 가정 경제를 일으키신, 저에게는 경제적인 은인이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굶지 않고 어린 시절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억척 같고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고구마를 팔아서, 인민군들에게 팔아서 인민군 돈을 자루로 쓸어 담으면서 중학교 때 그렇게 가정 경제를 책임질 정도로 그렇게 억척같이 살았던 형님이십니다. 정도 많고 책임감도 강하고 야망도 크고, 그렇게 씩씩한 우리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간 사인을 병원 의사님들은 전립선 암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근심에 잡혀먹은 것입니다. 근심이 그를 잡아먹은 것입니다. 어느 날 건강 상태를 정밀 검사하기 위하여 비싼 돈을 주고 검사를 했는데 다 건강한데 전립선에 좁쌀할 만한 암이 하나 들어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늘이 무너지는 근심 속에 그 영혼이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요?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십니다. 간단합니다. 수술로 파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무거운 걸음으로 병원 로비를 오다가 자기 예전 직장 후배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절대 의사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수술하면 한평생 기저귀 차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 형님이 또 근심에 빠졌습니다. 먹어도 그 좁쌀할 만한 그 암세포 하나, 자도 그 생각, 깨도 그 생각, 걸어도 그 생각, 그 조그만 좁쌀만한 암세포 속에 전 인격과 전 삶이 전부 다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는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치료하지? 이 병원 저 병원, 이 요법 저 요법, 첨단요법, 민간요법, 그 치료법을 찾아 전전긍긍하시면서 점점 더 병이 악화되고 결국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심에 먹힌 것입니다. 근심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단지 누구나 당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중한 삶을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것입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나와 개인적인 속마음을 이야기한 것이 거의 유언처럼 되었는데, 우리 형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이라도 믿지만 나는 믿을 데도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며 산다. 제가 그렇게 여러 번 권했지만 그분은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그 근심을 이겨나가기 위해 애쓰다가 가셨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에 언제나 큰 아픔입니다. 인간의 공통적인 문제가 근심입니다.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근심이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마음이 눌리지 않은 분은 한 사람도 없고, 지난 한 달 동안 속상한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마음 아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마음이 찢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속이 상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랬고 저도 그랬습니다. 질리는 것은 뭐냐? 이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우 기분 나쁜 예언이지만 근심은 동해바다의 파도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삶에 몰려올 것입니다. 겁나는 것은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근심거리가 오면 대비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너무 다양하고 너무 예측 불가능한 근심거리들이 함부로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근심에 대하여 대응하느라 인생을 탕진합니다. 어떤 사람은 폐암 세포가 가득히 인쇄된 담뱃값, 그것을 사서 그 담배 연기 속에서 근심을 잊어보려고 합니다. 절대로 담배 연기 사라지듯이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 잠깐 망각한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병 속으로 기어들어갑니다. 알코올에 쪄들어 있을 동안은 내가 근심한다는 생각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아무리 피해도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직장이고 가정이고 다 내팽개치고 자연인으로 산속에 들어가서 도라지 캐먹고 도덕 심고 산나물 캐먹으며 살아야 되겠다. 거기는 근심이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잠언 7장이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은 우리 뼈를 마르게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근심해 보십시오.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니까 밥맛 없고, 밥맛 없으니까 피부가 까칠해지고, 계속 그 일이 반복이 되면 여러분은 쇠약해지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근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수는 없을까? 오늘 오픈하우스를 저희가 개최하면서, 오픈하우스가 뭐예요? 오픈하우스는 내가 사는 기숙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사는 집을 팔기 위해 사람들이 와서 보도록 깨끗하게 정돈된, 그래서 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가정을 정리해 놓고 사람들에게 구매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집을 여는 것을 오픈하우스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오픈할 것이 별로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배당이 없습니다.
우리는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합니다. 뭐 오픈해봤자 그거죠. 예배야 어느 교회 가든지 다 예배하고 오픈해봐야 그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오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심에게 잡혀먹히지 않는 방법.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제 마음을 열어서 오픈하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근심에 잡혀먹고 살지 않습니다. 저는 근심을 잡아먹듯이 잡아먹으며 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 때 이 징그러운 벌러지 하나가 생각이 나네요. 엄청 크네요. 이 벌러지는 장수풍뎅이 애벌레입니다. 생각만 해도 징그러우네요. 근데 이 장수풍뎅이를 왜 사람들이 키우죠? 이제 저것이 우리 장래 식량입니다.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금 키웁니다. 저 징그러운 벌러지를 우리가 먹냐고요? 네, 그냥은 먹기가 어렵겠죠. 중국 사람은 튀겨서 다 먹을 수 있겠지만 우리들은 저것을 씻어서 해독을 하고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로 우리가 먹을 만한 음식을 만들어서 먹게 됩니다. 우리 앞으로 미래 식량은 벌러지에서 나온다. 그래서 지금 식용 곤충 사육업들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심을, 나를 잡아먹는 근심을 오히려 내가 먹으며 이 근심을 더 멋지고 더 행복하고 더 힘있는 삶을 살아갈 에너지원으로 역이용할 수가 있을까? 전환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물의 힘을 역으로 사용하면, 전환하면 우리의 삶이 아주 풍요로워지듯이 근심 에너지를 행복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숨김없이 공개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진리가 아니고 제가 철학적으로 정리한 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오픈해 놓으신 근심 역이용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모두를 모시고 제가 2000년 전으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 둘러서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표정이 해피하지 않아요. 제자들의 표정이 짓눌렸어요. 근심이 가득한 표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로 정말 재수 없는 말씀을 자꾸 하세요. 잘 나가면 좋았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권능, 보리떡 5개 어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던 그의 능력으로 왕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줄 알고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족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3년을 쫓아다녔는데 3년이 다 되어 갈 때쯤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을 거다. 여러분 속으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농담이 아니고 떠보느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지하게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고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나는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처구니도 없고 그리고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근데 또 이어서 예수님은 뭔 소린지 알 수 없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내가 다시 살아난다니까? 제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그가 그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울 때에 장관 자리 하나는 맡아놓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헌신적으로 따라왔는데 그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죽을 거다. 나는 다시 살아날 거다. 제자들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얼굴 색깔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마음에 큰 근심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처방이 바로 그 주변에 둘러서 있던 그 사람, 여러분, 나 모두에게 주시는 처방전입니다. 우리를 삼키는, 우리를 아작아작 먹어가는 근심을 반대로 용해시켜서 독을 없애고 그것을 역이용해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건실하게 세워가는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1절 이후에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4가지 성분으로 분석합니다. 첫째 성분은 하나님, 두 번째 성분은 천국, 세 번째 성분은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4번째 성분은 믿음입니다. 이 4 성분이 용해제입니다. 제가 이 4 성분을 어떻게 취했는지는 말씀 말미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4 성분을 잠깐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근심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근심의 용해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근심의 뿌리가 돈에서 나왔다면 돈만 벌면 끝납니다. 내 근심의 뿌리가 연약해진 건강이 있다면 건강 되찾으면 근심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다는 건 이미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근심의 뿌리는 인류를 만드신 에덴 동산까지 뻗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빚으셨을 때,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인간에게는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단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을 제켜놓은 삶을 인간들이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말고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나의 삶,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독립을 선언하기를 인간이 선택하면서부터
세상에는 근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과의 삶을 버리고 나를 위한 나의 삶을 선택하자 근심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벗었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바리를 따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시면 어떡하지? 이제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가려도, 아무리 숨어도, 아무리 피해도 근심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근심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아기가 언제 불행해지죠? 이 아기가 지금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얼굴에 근심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저 상태. 전제는 뭐죠? 엄마가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엄마 손 위에 있다. 아가의 평강과 아가의 평안의 필요 충분 조건은 엄마 하나입니다. 엄마가 없으면, 엄마가 떠나가면 아무리 좋은 과자도, 아무리 좋은 장난감도, 아무리 좋은 집도, 아무리 좋은 차도, 아무리 좋은 침대도 아이에게는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제켜놓고 나를 위한 나의 삶을 추구한 우리 모두 인류는 소년 가장이 되었고 소녀 가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19살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소년 가장, 소녀 가장. 영적으로 말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12살에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친척 없는 이런 상태에 빠졌다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단 한 가지도 근심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비가 와도 근심, 햇빛이 쨍쨍 쬐도 근심, 쌀이 떨어져도 근심, 날씨가 추워져도 근심.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해결해야 하는 자신의 하나님 이름은 바로 자신인 상태, 소년 가장의 삶, 소녀 가장의 삶,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살아왔던 삶입니다. 결국 근심을 해결하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과 관계 정상화입니다. 엄마를 찾으면 아기는 금방 평안해지는 것처럼 모든 근심을 우리가 짓밟을 뿐만 아니라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끊임없는 근심이 있죠. 제 자신을 위한 근심, 제 가족을 위한 근심, 교회를 위한 근심, 나라를 위한 근심, 근심하지 않아도 될 건 하나도 없지만 끝에 가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해결해 주시겠지. 내 인생의 주인이 이 일을 알아서 최상의 것으로 해결하시겠지.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근심에 잡혀 먹히지 않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천국을 믿을 때 근심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다 천국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아주 좋은 광경을 보면 와, 여기 천국이네. 제가 천국이 얼마나 한국 사람들에게 확실한지를
찾았습니다. 인터넷에 천국이라고 쳤더니 별 천국이 다 있습니다. 김밥 천국, 족발 천국, 닭발 천국, 속옷 천국, 양말 천국, 부동산 천국. 와, 별 천국이 다 있어요. 사람들은 어디엔가 근심이 없는 무슨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천국이 진짜 실제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천국 같은 얘기 하지 마라. 그거는 다 믿게 하려고 꾸며낸 얘기를 한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우한 줄 알았어요.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의 실제를.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말이나 하나님 나라란 말이나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나 하늘나라란 말이나 다 같은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저 어디 목성이나 금성 근처 어디쯤 있는 별다른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내 마음이 천국이고, 그분이 내 가정을 다스릴 때 내 가정이 천국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한 내 마음을 지배하고 갉아먹는 이 벌러지 같은 근심을 이겨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 천국은 죽은 다음에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나 우리가 천국으로 갈 때 완성된 형태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고 이미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으로 우린 천국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갈 때마다 다시는 이 나라 오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의 불쾌함이 있습니다. 어디서 그럴까요? 입국할 때, 그 국경선에서 비행기에서 내려 그 입국 허가 받을 때 얼마나 고압적이고, 거기서 말 잘못하면은요 도장 안 찍어주면 비행기 타고 곧바로 돌아와야 돼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 하는지. 아, 이 나라 진짜 오고 싶지 않다. 미국도 그래요. 천국은 미국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그 국경선 안에 있냐 바깥에 있느냐로 우리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저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중 국적자 그러면 매국노처럼 싫어하는 단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대한민국 국토 위에 살아가지만 나는 대한민국 시민이며 동시에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나는 두 나라에 걸쳐서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의 영원하고 진정한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나와 상관이 없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죽으면 하나님이 내 모든 눈물을 내 눈에서 씻겨주시고 근심과 고통을 위로하실 완벽한 기쁨이 있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왕의 백성이 되어 나의 모든 삶이 그분의 관심사가 되고 그분의 책임사항이 되는 삶을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국을 믿어야 하고 천국을 믿을 때만 이 마음의 근심을 재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책임질 왕이 따로 계시다.
내 문제는 양승헌이의 문제이기 전에 양승헌이의 왕이신 그분의 문제다. 왕자가 아프면 그건 왕의 문제고 제국의 문제입니다. 왕자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있다면 그것은 왕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왕국의 문제고 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사는 이 현실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소녀가장, 소년가장의 근심에 먹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은 너무 멀어. 그래서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차라리 그 하나님을 찾나니 내 힘으로 극복하겠다, 그렇게 삶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2위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 우리의 근심, 우리의 고통, 우리의 상실,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될 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가짜는 다리 가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고 남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이 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가 예수께 와서 경배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왕위를 넘볼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화가 나서 베들레헴의 2살 밑에 남자아이들을 다 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자연을 다스리고 영계 귀신을 다스리고 우리의 질병을 다스리고 모든 삶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 거기 유대인이란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의 왕이라는 죄배를 붙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고 그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구멍 뚫린 손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영으로, 성령으로 그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안에 그분이 왕으로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근심에 쌓여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짐 네 문제 아니다, 내게로 가져오너라. 예수님만이 제게 그런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입니다.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천국을 믿으라. 믿음. 예수님이 자꾸 돌아가신다는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빠져 있다가 퉁명스럽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도마라는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하늘 날아가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길이 있어요? 뭔 수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뭔 수로 우리가 천국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다.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다리가 없다. 그럴 때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 제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하면 저희들이 잘 믿겠습니다. 족하겠습니다. 보여주시면, 하나님 좀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이 수염이 덕부룩하고 허연 수염이 있고 키도 크고 아주 인자하게 생긴 영감님 같은 하나님으로 보이는지, 어쨌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을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3년 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니, 나를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어정쩡하게 예수님을 계산해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무서운 사기꾼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기꾼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이 뭔 소린들 못해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 번째 가능성 때문에 저는 20살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왔습니다. 천국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예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보인다. Believing is seeing. 여러분, 누군가를 의심하면 그 사람의 좋은 점 안 보입니다. 누군가를 믿으면 이런 부분이 다 있었네,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입니다. 저의 19년 삶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심이 사는 것입니다. 중학교 떨어지면 어떡하지? 고등학교 떨어지면 어떡하지? 대학교 떨어지면 어떡하지? 성적 떨어지면 어떡하지? 병 아프면 어떡하지? 폐결핵 걸리면 어떡하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 아버지 죽으면 어떡하지? 첫 번부터 끝까지 작고 큰 근심이 나를 살았지 내가 삶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천국이 지금 그분의 통치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저는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근심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똑같이 근심의 파도는 나를 덮쳐오고 똑같이 염려는 태산처럼 내 마음을 누르지만 그러나 잡혀 먹히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먹어서 그것으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예수님을 신뢰하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에너지로 재활용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혹시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바로 근심에 뜯어먹히며 살아왔는데, 내 생애 내내 내가 살았다기보다는 근심에 쫓겨다니고 근심을 피하고 도망다니며 헐떡거리며 살아왔는데, 그런 분들을 제가 초대합니다. 제 나이 20살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처음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나는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근심에 먹히며 살았던
제 사랑스러운 형님처럼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그의 아우인 저처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고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이근심 저근심 소녀가정처럼 살아온 사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오늘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힘으로 근심을 재활용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 제가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제가 한마디씩 기도를 인도할 테니까 저를 따라서 그 예수님을 마음 안에 초청하시면 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분명한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결정으로 내가 더 이상 근심의 먹이가 되지 아니하고 근심의 활용자가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하나님 이름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를 믿고 살아가며 허구한 날 근심에 뜯어먹히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제 마음과 인생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근심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여러 사람들, 그가 누구인지는 하나님만 알고 본인만 아는데 그 사람들이 입을 벌려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소년가장, 소녀가장처럼 살아오던 저들의 삶 안에 같이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근심에 뜯어먹히는 뽕나무 이파리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근심을 재활용해서 근심의 에너지를 내 삶을 행복하게 세우는 에너지로 재활용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도 여전히 소녀가장처럼 소년가장처럼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날 이후로 그 예수님과 함께 근심을 재처리하며 재활용하며 행복한 삶의 견본주택을 세워나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